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17절 문장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 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는 거죠.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자랑이 뭐라고요? 혈통을 자랑하는데 누구 혈통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 반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침과 저녁 아니면 늘 유대인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떨까요? 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들을 그렇게 혈통을 주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신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그 첫째로 혈통을 자랑하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는 이들의 그 첫 번째 자랑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약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기도 하고 구약성경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매뉴얼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혈통을 주었고 좋은 조건을 주었으면 그 조건으로 걸맞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그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은 뭐를 자랑하죠? 혈통을 자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런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 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율법을 주신 건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그대로 살라는 소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었으면 그 자녀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고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3장이나 그 뒤로 이제 나오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못 지키며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의 본성이 죄성이라는 걸 드러내며,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뭐냐면 율법을 자랑만 한다라는 거죠.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특별해. 라고 이런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부심이 자랑으로만 끝나고 다른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매뉴얼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주셨냐면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 받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너희들이 겉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이 돼버리는 거고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뜻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고, 이걸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편에서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못했다 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문제점을 하나님 대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문제점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하는 이 뜻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고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해요. 두 번째 율법,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을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몸에 이런 표시를 해라. 뭐예요? 할례. 이 세 가지가 이들에게는 정말 그런 특권의식이고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비슷하게 연결시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혈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혈통이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똑같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인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는 지금 우리는 안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게 뭘 것 같아요? 겉으로. 예? 예? 좀 더 크게 하세요. 침례, 세례. 예, 침례 쪽 받으신 분들은 침례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게 세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한다면 우리들도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하고 말씀을 받은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걸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랑은 자랑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이걸 남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업신여기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아주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너희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불러서 혈통과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주어서 내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이사야서 42장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 너희들을 통해서 뭐가 되라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모습, 너희들을 통하여 야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이방의 빛으로 너희들을 삼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과 상관없이 뭐로만 하냐면 자랑으로만 끝나는 거야. 나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혈통 그리고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받았어.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배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위배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된다 싶은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서도 이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교만과 자만과 오만 이런 것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 거죠.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구원의 길, 이방의 빛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요. 많은 온 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랑만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 라고 선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주면서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예?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이들이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에만 본질은 이제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준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본질을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형식만 갖는 거죠. 나 우리 큰 교회에 다녀. 엄청난 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어. 그리고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에 걸맞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내고 나타나느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쩐데 큰 교회. 저도 이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러 갈 때 이게 어깨에 힘이 있더라고요. 어깨 나도 모르게 막 그 교회에 막 신문도 계속 나오지요. 전도지도 막 아주 또 괜찮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고 띠두르고 뭐하면 괜히 내가 뭐 그냥 대단한 사람 같이 여기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 조그만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곳에 띠를 두르고 전도하러 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이 돼버리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평신도로 전도하러 갈 때의 마음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깨가 탁 펴지고 목이 탁 서가지고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게 자꾸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그 괜히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이런 모습이 내 스스로 있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큰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오면 그분들도 사실은 못해요. 그분들이 뭐 하냐면 복음으로 아주 그냥 잘 정리돼서 전하기보다는 교회에 좀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큰 교회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은 그 큰 교회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전도하는 이런 유리한 점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게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개척교회고 아주 이런 거에는 스스로 자기가 전도하면서도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전에 했던 상황하고 달라지는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이게 형식에 그치고 본질은 잊어버린 거죠.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냐? 큰 교회야 작은 교회에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있는 어느 순간 내가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냥 엄청난 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늘 유지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순종하기보다는 그걸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5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왜 받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실제로 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와닿는 그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만 책망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목사인 네가, 권사라고 불리는 네가,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 너희들이 그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내 안에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 죄인이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완벽하게 100%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자부심만 가질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라는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그 외 모든 분들이 대형교회 예를 들어서 엄청난 교회의 목사고 엄청난 교회에 막 그냥 중요한 직분인 장로와 권사를 맡아가지고 이 그런 명함도 만들 정도로 으쓱거리는 이 상황에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잘못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지적하고 누구 들으라는 소리고 누가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장로라고 불리는 네가, 권사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살려고도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하는 이 안에 사실은 우리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여러분 자신이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거저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라고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드러내고 나타나기보다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선한 것을 했고 나는 이렇게 그런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죄된 그런 일반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자랑도 하고 싶고 저런 자랑도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 요거 하나만 해도 귀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어떤 거 따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대인을 책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문제점, 할례에 대한 문제점, 혈통에 대한 이런 문제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성경을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다라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아무리 따져봐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오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말씀에 자꾸 울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지금 어떠냐? 한번 신앙을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자랑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방 교회들 가서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뭘로 자꾸 문제를 삼으냐면 할례 받았어? 우리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만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속 할례로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복잡하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되지만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세례인 거지 세례가 중요하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교회들마다 이방인 교회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네들의 그 자랑을 그대로 할례 받아라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굉장히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을 자랑해요. 근데 그 혈통 때문에 자기네들은 특별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X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랑은 뭐예요? 율법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니까 그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왕자는 왕궁에서 늘 살다 보니까 바깥 생활이 너무 부럽고 거지가 너무 자유분방한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차라리 저렇게 거지처럼 살아봤으면. 근데 바깥에 있는 거지는 안에 있는 왕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배고 그냥 최고 좋은 거 사내진미 뭐를 먹지요. 좋은 옷을 입지요. 신하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수발을 들지요.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남이 주는 밥 찬밥 그냥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몸인데 나도 저렇게 왕자가 좀 돼봤으면. 그래서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만나게 돼서 야 우리가 서로 부러워하는데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 침대에 좋은 곳에서 자야 되는데 바닥이 늘 편하니까 바닥에서 그냥 더러운 데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런 걸음걸이며 그 먹는 거 막 그냥 그 거지가 막 그냥 헐겁 막 배가 고파갖고 막 누가 뺏어 먹을까봐 막 그냥 먹는 모습을 왕자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그림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말도 언행도 거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맞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막 그냥 XX도 나오고 막 말도 강하고 나쁜 소리가 많이 나오면 왕자로 된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고쳐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제가 소설을 좀 쓴다면 야 왕자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바깥 생활이 더 내 마음대로 그냥 욕도 해버리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한 이 생활이 부럽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왕궁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은 살기보다는 자랑으로 끝나고 이런 특권의식 우월감으로 끝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목숨을 하면 할례 그래서 이들이 뭐라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아 막 이렇게까지 욕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근거로 해서 뭐 하라고요? 뭐의 빛이 되라고요? 이방의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부터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깨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하는 이 지금 질문 속에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 아니면 집사 이런 성도로서의 이러한 자격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분이 글을 이제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읽어드리고 한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품 신앙. 무늬만 같다고 모두가 명품이 아니며 진품이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 성도도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참된 믿음으로 살면 불신자들도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를 의식하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을 하게 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부패하게 보이는 것은 짝퉁이 진짜 신앙으로 치장한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썩은 교회 같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인간이 부패하였지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으신다. 교회 생활만 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패로 물든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다. 내 안의 죄에서 해방되는 강복절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쫓고 방탕한 탕녀처럼 영적 가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가부가 아니다. 엄연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음 생활의 근거지다. 신앙의 텃밭인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서는 안 된다. 가라지를 심으면 결국 짝퉁이 자라서 나오게 마련이다. 나발처럼 나밖에 모르던 나를, 아간처럼 욕심으로 가득하던 나를, 가론 유다같이 주님을 이용해 살아보려던 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주님처럼 살 수가 있고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하면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진품이 되자, 신앙의 명품이 되자 어찌 짝퉁으로 살면서 세상으로 만족하려 하는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명품 신앙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짝퉁 신앙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한 걸 보이면 그거 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기도하면서 그걸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명품 신앙 쪽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더 명품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만 있어도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진짜 명품 신앙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아까 우리 특성을 부르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게 오늘 설교에 너무 또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가사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전에는 무엇을 구했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완전히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 주님 만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이런 모습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이제 그 뒤에 악보 있어요. PPT에 있습니다. 그 뒤에 띄워주셔서 우리 같이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옵소서. 반주는 좀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며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하고 말씀 받은 걸 자랑하고 세례받은 걸 자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았는가.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십자가의 보좌 밑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장로라고 불리는 네가,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권사라고 불리는 네가, 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완벽하진 않지만,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그분을 힘입고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그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 칭찬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냥 이방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빛으로 쓰임받는 이물가의 여인처럼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실체를 드러나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 우리 자신이 어떤가 한 주간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